에베소서 1장 1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충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다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어제 좀 시간이 아주 없어가지고 조금 설명하다가 중간에 말하는데, 이번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아직 자유의지 문제에 대한 질문을 제가 어제도 받았습니다. 오늘은 아주 장문의 글을 통해서 성경의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고 하면서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임의로, 내 맘대로, 그 말이거든. 내가 임의로 따먹었으니, 그러니까 내 맘대로 따먹었단 말은 네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 맘대로 따먹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걸 근거로 보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큰 개념 속에서 작은 개념을 이해하는 거죠. 큰 범주의 개념 속에서 그 안에서 작은 것들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자면 이게 이제 성경의 큰 개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것은 계시세계, 여호와 계시하죠. 여호와 계시세계,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끝내시는 거거든요. 영원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작정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것을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에도 여기 나옵니다마는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뜻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죠. 즉 로고스를 말합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몰랐다 그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니까 알았다 그 말이죠. 계시란 말은 덥네 조금.
계시란 말은 이렇게 커튼으로 가리워져서 이걸 지금 내가 이렇게 했지만 커튼으로 이렇게 가리면 여기에 뭐가 써 있는지 모르잖아요. 열어서 보여주다 그 말이에요. 계시란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세계에서 작정하신 뜻이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이게 비밀이란 말입니다. 비밀. 하나님의 감추였던 이 비밀. 이 비밀을 드러내셔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그리스도는 계시의 절정이죠. 무슨 계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드러내주는 절정의 계시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사건이에요. 그거에 다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작정 속에 다 들어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드러내서 지혜와 우리의 총명을 줘서 이걸 깨닫게 했다. 이게 영원한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 비밀을 바로 이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했다. 너무나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모든 것은 모든 일. 여기도 나오죠. 여기도 보면 11절에 모든 일을, 여기서 모든 일이란 말은 악한 일이나 선한 일, 우리가 생각하듯이 또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할 것 없이 모든 all thing 해가지고 전부 어떤 일도 빠짐이 없이 다. 내가 오늘 어느 목사님 만나서 함께 막국수를 먹으러 가서 막국수 먹었다. 그 일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여기 나오실 때 오늘 운동화를 신고 갈까 구두를 신고 갈까 이거에서 결정해서 신고 나오는 일까지라도 오다가 돌부리에 걷어져서 넘어질 뻔한 그 일까지라도 내 머리결 하나가 희고 검게 하는 일까지라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일까지라도 먼지 하나가 날아가는 일까지라도 어떤 일도 빼놓지 않고 모든 일이에요. 그 모든 일을 어떻게 그 마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그렇게 이 세상 모든 만사 큰일 작은 일 험한 일 할 것 없이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모두가 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잔인한 일이나 어젯밤에 어느 강도가 은행 담장을 떨고 강도가 은행에 들어가서 금괴를 열고 돈을 가지고 강탈을 했다. 그런 일까지라도 전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세상에 악한 일은 하나님이 안 하고 그건 마귀가 하는 거다 이거지. 마귀가 하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가 한다. 마귀가 한 것이다. 그러면 얼른 납득은 쉽죠. 그러면 바로 절대자가 안 돼요. 하나님이고 어제도 말했지만 마귀가 마귀. 이거 나고 내가 마귀의 조종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조종을 받을 것이냐 이건 내가 자유롭게 마귀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내가 완전히 매여 있지는 않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내 자유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은행을 털었다. 이러면 얼마나 이게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신학자들이나 종교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구도 속에서 이제 마귀와 하나님은 적대 관계다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마귀라는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고, 아주 하나님은 이 마귀만 생각하면 채증이 일어나는 거야. 이놈의 자식 내가 에덴 동산 잘 만들어 놓으니까 언제 틈 타고 들어와가지고 다 망쳐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창조 실패했다고 그러잖아요. 노골적으로 신학자들이 그래요. 내 말이 또 빨라지는데 천천히 하십시오. 어차피 다 못하는 거 안 그래요? 이제 2시간 하고 갈 거니까 차근차근 하렵니다. 차근차근 하려고 해도 더 많이 좀 알려드리고 싶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자꾸 말이 빨라지네요.
이렇게 되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만이교회 이원론. 이원론 사상이라고 하면 이단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이단이라고 우리가 규정한다면 이단 아닌 사람이 없죠. 대부분 다 이단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대학 다니시는 분들은 대학생 선교회 그 김중곤 목사입니까? 그분 가르침에 보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의자가 딱 있고 마귀 의자가 딱 있고 내가 하나님 의자에 앉을 건지 내가 마귀 의자에 앉을 건지 하나님 의자에 앉을 건지 이거 내가 결정하게 달려있다. 이게 얼마나 쉬우냐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나를 죽으심으로 해서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말은 얼른 이해가 가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러면 하나님하고 마귀는 원수냐? 원수가 하면 하나님이 왜 지어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는 사단은 안 지었다 그거거든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별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그 간교한이란 말은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사기꾼. 그러니까 이 간교한 뱀을 누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어요. 왜? 내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분통이 터질 거예요. 아담 꼬셔서 하와 꼬셔서 선악과 따먹게 하려고. 그러면 왜 선악과를 왜 따먹게 하려고? 죄 아래 가둬버리려고. 너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은 다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라. 먹는 날이 죽는다. 에덴의 법이에요. 에덴의 율법.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하와와 아담에게 주신 율법은 선악과는 먹지 말라. 생명과는 너 먹어도 된다. 다 먹어도 된다. 그 율법을 왜 줬는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것은 다 백성들을 율법 아래 가두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죽이려고 줬다 이거예요. 죽이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율법은 뭐냐? 죄 되게 하려고. 죄 되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야.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아니었지만 정죄가 안 됐지만 죄가 있어도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안 주면 내가 죄인이 안 되죠.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주다 보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니까 바로 율법이 나를 이제 완전히 가둬버리잖아요. 사로잡아 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율법을 줘서 율법 아래 가둬놓는가? 죄인 되게 하시려고. 왜 죄인 되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이건 율법 아니에요. 구약은 율법. 구약의 율법은 죄인이에요. 그 다음 신약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아래 들으면 의인이 돼요. 은혜로 의인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감추었던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바로 율법을 주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법을 준 것은 그걸 먹고 죄 아래 가둬놔 가지고 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다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죄 중에서 잉태해서 죄 중에서 나니까. 왜? 죄의 그 근본 덩치인 육체를 입혀줘 버렸어요. 너는 이제 죄인이니까 죄수복 입고 나가라 해서 에덴 동산에 쫓아낸 거 아니에요. 그 죄수복 입은 것이 마귀의 도구인 우리의 육체를 입혀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육체를 종으로 부려요. 육신은 마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으로 타는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고 먹는 날에 죽으리라 했으니까 영적으로는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죽으니까 육체 죄수복을 입혀서 죄 아래 살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왜? 죄수복 입혀서 죄 아래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속해서 여기서 이제 건져낸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려고.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그 다음 또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6절에는 어제 공부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거기에 보면 6절에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공짜로, 완전 공짜예요.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려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작정을 해서 이렇게 진짜로 계시를 하시는가, 역사를 섭리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기 위하여. 틀렸나요? 맞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서 의인 만들어서 천국 보내려고. 우리 이제 택한 백성들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서 택자는, 어제 말한 대로 택자는 천국으로 보내고, 유기자는, 이게 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작정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택자와 유기, 버릴 자를. 버릴 자는 그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짐승권세 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짐승권세가 온 세상을 다 정복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사기꾼이죠. 사기꾼 짐승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해버려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때 가서는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구원받을 사람이 없죠. 그 이전에 이방인들은 그 이전에 구원받을 사람이 다 끝나버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숫자, 이방인의 숫자는 몇 명인지가 없잖아요. 흰 옷 입은 많은 무리라고 했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안 나와요.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서 순교 당할 자의 숫자는 각 지파마다 12,000명씩에서 14만 4천으로 딱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 죽이고서 구원이 끝난 거예요. 이게 청감남나무 가지가 잘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돌감남나무인 우리 이방인들을 접붙여가지고 딱 열매를 맺힌다면 숫자가 차니까 언제? 창세전에 정해놓은 이방인들의 구원 숫자가 차면 이방인의 구원은 끝나요.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 시대가 시작이 돼요. 이때 이제 순교 당하는 자 14만 4천이 채워지면 예수님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오셔서 무저갱에다가 짐승 덜비, 짐승 권세, 이게 덜비를 잡아서 무저갱에다 쳐놔버리잖아요. 그럼 무죄 시대가 열리네. 짐승 권세가 없어지면 죄 짓는 사람이 없죠. 죄를 범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죄 시대를 가리켜서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년왕국 시대를 지내요. 1000년 동안 사람이 죽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한 이 사람들 가운데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무저갱에서 놔줘요. 1000년이 차면 놔줘가지고 이 무저갱에 들어간 짐승으로 하여금 네 족속들, 네 종로를 하는 인간들은 다 데리고 지옥으로 가라. 거기에 짐승 권세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은 절대자를 만들지 않아요. 절대는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해요. 그래야 절대자예요. 만약에 유일한 자가, 절대자가 둘이면 그건 절대가 아니죠. 상대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또 한 번 생기면 그건 상대예요. 서로가 상대.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닮아서 또 하나님과 같이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의지가 있듯이 인간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다. 아니에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은 첫째 영원한 존재예요. 그 다음 선악을 알아요. 같이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선악도 알고 영원히 살고. 근데 피조물은, 인간은 이 둘을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영원히 못 살아요. 생명과를 먹어야 살아요. 그리고 선악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을 수가 없지요. 절대. 이건 피조물이고 이건 창조주의고 이건 절대자이고 인간은 상대자이고 전혀 달라요. 다만 형상만 신령한 존재, 하나님이 신령한 존재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잖아요. 생명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다 그 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그렇지만 실제 내면으로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또 선과 악도 몰라요. 그래서 영원히 살려면 생명과를 먹어야 되고 선악과를 만약에 먹게 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사는 열매와 죽는 열매를 만들어 놓고 아담으로 하여금 죽는 열매를 먹도록 누구를 통해서? 뱀을 통해서.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사기꾼인 짐승 권세. 이 무적행에 들어가는 짐승 권세죠. 이게 뱀의 권세. 이게 누구를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 사기꾼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기꾼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사단의 종노릇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사단에게 완전히 매여져.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은 내가 간절한데 선이 행해지지 아니하고 가만히 보니까 죄가 나를 죄 아래로 이끌어가는도다. 그래서 범죄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게 내가 내 의지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은 죄의 권세가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그런 거지 내 의지로 죄 짓는 것이 좋으니까 내가 죄를 져야 되겠다. 그거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을 알았다.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성적 가치 판단의 결과예요. 인간은 이성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대이성이죠. 하나님은 절대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시면 선이에요. 좋을 선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악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이성으로 가치 판단을 한 거라 뭐가 좋고 뭐가 싫은가 그것이 선악이 딱 드러났는데 다 여기 기쁘신 뜻대로 좋으신 대로 선한 대로 그 말이에요. 우리 9절에 보면 그의 뜻의 비밀이 뭐냐면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었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게 예정이 바로 여기 예정이 때 이게 비밀이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 기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것이 모두가 다 기쁘신 뜻이에요. 이대로 된 것이 지옥 갈 자 지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좋으신 거고 택자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이 좋으신 거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두운 일도 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판단해 볼 때 그런 모든 만사가 합력해서 그런 사건이 같이 합력해서 이 선을 이룬다고 말해요. 선. 그 선이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질병도 있고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이 땅에는 또 하나님의 나라 교회도 있고 세상 나라도 있고 정말 부정한 일들도 많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 쉽게 한 예를 들면 애굽으로 잡혀간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앉았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요셉이 곡식을 잔뜩 저축해 놓은 곡식 소식을 듣고 고향 땅에서 요셉이 죽은 줄 아는 야곱이랑 형제들이 다 왔잖아요. 처음에는 요셉이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애굽에서 다 아시죠? 성경은. 자세히 얘기 안 하려고 바쁘니까. 야곱이 죽어서 장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먹은 형제들이 겁이 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요셉이 많이 봐줬지만 이제 아버지 세상 떠났으면 아버지가 우리 요셉이 우리 보복할 거 아니냐. 수근수근 자기들끼리 겁을 내서 나지 않아. 요셉이 눈치 빠르죠. 형님들 왜 그러십니까? 형님들 보아하네. 지금 형님들에게 내가 보복할 바가 건너는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나를 애굽으로 팔아먹었지만은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먹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이 있게 해서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형제들이 요셉을 안 팔아먹었으면 감옥도 안 갔을 거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도 안 했을 거고, 종살이 안 했으면 또 누명을 쓰지 않았으면 주인 마누라에게 요셉이 감옥에 갈 이유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 안 갔으면 꿈의 몽을 할 수도 없을 거고, 꿈의 몽을 안 해줬으면 바로 왕궁에 불려가지도 않았을 거고, 바로 왕궁에 불려가지 않았으면 총리가 못 됐을 거고, 총리가 못 됐으면 6년 7년 동안 야곱의 자손들 다 굶어 죽었을 거 아니에요. 다. 성경을 그렇게 평면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입체적 시각이 아니고는 절대로 성경이 성경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 물어봅시다. 형제들이 요셉 잘 팔아먹었습니까? 잘못 팔아먹었습니까? 예? 대답해 보세요. 잘 팔았죠. 자기들 미워서 정말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나쁜 놈들이죠. 그러면 능지처참을 해야죠. 인간 판단으로 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야곱의 자손들을 구출해 주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죠. 안 그래요? 인간이 얼마나 고약한 존재인데요. 에덴 동산 그 살기 좋은 곳 만들어 줬으면 그냥 거기서 늘 찬송하고 살아야지. 하나님밖에 찬양만 더 해야 되잖아. 구약시대 욥시편 잠언 전도와 가서에 찬양이 막 울려 퍼지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인자하심이 성실하시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막 쫙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왜? 허대에게 이 세상 와서 죄인 돼가지고 별의별 어려움을 다 겪었죠.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 했지. 그 다음 광야에서 40년 고생을 했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세워서 잘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다 패망해 버렸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가서 예루살렘 성전 다 회파되고 성들은 다 황폐화되고 백성들은 가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종살이하고 그게 택한 백성들이 살아오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언약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잖아요. 설령 우리가 과거에 6.25 동란을 거치고 정말 외정치하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또 질병을 겪고 사업에 패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과 고통을 겪기도 했지만은 결국 그런 모든 과정은 나를 나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내가 나 된다는 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게 바울도 그 말이에요. 자기가 의로워서 자기를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라 자기는 도리어 폭행자요. 아주 사악한 인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사도로 불러주시고 자기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자기 되게 했다. 이 말하면서 바로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나님 찬양하자. 와, 이 비밀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담겨져 있다. 안 그러면 은혜를 못 깨달아요. 우리 인간이 다 자기 잘났죠. 예를 들면 도저히 빚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을 이끌고 나가서 이제 들잠살이를 합니다. 노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죽을 맛이죠. 하룻밤은 여보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한강에 다 빠져 죽어버립시다. 극한적 상황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완전히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400년 보내듯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 시키듯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내던져버려요. 사단에게 내맡긴다 그 말이에요. 어저께 욥 얘기만 욥도 부자로 잘 살았잖아요. 동방의 최고의 갑부였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를 몰랐다면 내가 재주가 좋고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 자기 자랑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가 부자가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돈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미리라는 아내가 욥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여보 그래도 하나님께 자꾸만 매달리니까 여보 그런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여인아 하나님이 그거 다 준 건데 하나님이 주었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누가 가져가면 갈대아 강도 떼들이 와서 다 가져간 거거든요. 그러나 욥의 눈에는 갈대아 강도 떼들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강도 떼들을 사단에게 맡겨서 사단이 시켜가지고 가져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 내 임의로 했다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겨서 사단의 종노릇을 내 임의로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산 걸 내 임의로 했다 그 말이지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내가 독자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내가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하나님 다 하나님의 영역 밖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 밖에는 어떤 존재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영역 다 미쳐요. 모든. 그게 이 광활무변한 우주 공간의 모든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관해 간다 이 말이에요. 먼지 하나 움직이기까지라도. 자, 먼지가 여기서 일로로 갑니다. 그러면 왜 갑니까? 먼지가 일로로 날아가네요. 아, 저쪽에 서풍이 창문에서 들어오니까 이리 날아가지. 그건 근시안적 시각이죠. 그럼 서풍이 불기하신 분은 뭐야? 아, 온도차가 있으니까 공기는 찬 데서 더운 데로, 더운 데서 찬 데로 옮겨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쪽은 덥고 이쪽은 차니까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다. 물리학적으로 설명은 돼요. 그러면 차고 덥게 하는 건 누가 하냐? 아, 그건 햇빛이 가까우면 더운 거고.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해는 뭐 어때? 누가 주관하는 거냐? 해는 제 스스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지. 맞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태양을 주관하잖아요. 그러니 먼지 하나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고리를 끊고 설명하면 안 돼요. 그건 일반 학문적인 말이에요. 일반 학문 과정은 물리학은 물리학대로, 인문학은 인문학대로, 역사학은 역사학대로, 철학은 철학대로, 과학은 과학대로 다 학문 분파를 이루어서 각자 연구를 해. 수천 년, 수만 년 연구해 보라지. 해답이 나오나? 절대 해답 안 나와요. 몰라. 왜? 태양이 어디? 그건 아마 폭발했을 거야. 그냥 폭발해서 뭐 조각지가 하나. 그럼 조각지는 어디서 나왔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도 죽을 때 하나님 없다고 하고 죽잖아요. 하나님 있다 소리 싫으니까. 하나님 있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가지는 거 어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아니면, 성경은 평면 논리가 아니에요.
인간들이 펼치나 학자들이 펼치는 논리는 전부가 평면 논리예요. 그러나 성경은 입체적인 논리예요. 입체적인. 그래서 그 속에 지혜의 보고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것이 모든 것이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 하나님의 비밀 다 정해놓은 거기로부터 나와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다 주관해 가셨다 그 말이에요. 말미암는다 이 말은. 그로 인해서 이렇게 다 역사도 진행되고 물체도 존재하고 맞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운행이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기독교 우주관이에요. 그런데 세상화문이라는 건 이걸 인정 안 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인정 안 하고 이게 왜 있어? 오래 수십억 년, 억박 년, 수십억 년 전에 막 팍 폭발해가지고 파편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지구도 되고 화성도 되고 토성도 되고 달도 되고 태양도 되고 그런 미치광이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태양이 여러 개 될 수도 있고 지구가 여러 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 살기 좋은 곳 있나 해가지고 지금 막 우주 개발을 하잖아요. 지구와 같이 살기 좋은 노다지가 있을 수 있다. 그 미친 인간들이 지금 연구실에서 북비 먹어가면서 그 머리서 어디가 있기를 있어요. 지구 같은 존재가 어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태양과 같은 존재가 어디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순전 거짓말로 안우울한 인간들을 속여서 그걸 또 학위라고 받아가지고 박사학위 뭐 이거 뒤집어 쏘고 나와가지고는 그거 강단에서 저도 모르는 소리 시끄러야 되고 밥 얻어먹고 사는 교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말 해대고. 바울이 말했어요. 성경을 모르면 속는다. 성경을 모르면 자기도 속을 뿐만 아니라 남도 속여먹는다. 지금 요즘 목사님들 지금 4학기, 7학기째 공부 휴강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9월 달부터 지금 8학기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나 이름도 없고 형편, 인물도 못생겼잖아요. 지도 짝달박하고. 나한테 뭘 배울 거 있다고. 나한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공부해 가잖아요. 벌써 그냥 몇 번 들으면 끝나요. 그러니 이런 엄청난 정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근원적으로 내가 설명한 거예요. 이 안에서 지엽적인 것이 다 용해돼 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뱀이 하와를 속인 거고 속여서 죄 가운데 빠뜨린 거고 그래서 죄인을 만든 거고 죄인 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죄인 되게 했다. 로마서에 보면 죄가 죄 되게 했다. 왜? 율법 아래 가두고서 죄인 되게 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만들어야 하나님 은혜 고맙다. 그래서 찬미하며 살게 하려. 이게 천국 아니에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사는 게 천국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배워놓으니까 교인들이 교회당에 오면 벌써 엎드리면 막 단단히 하고 손 꼭 붙잡고 아니면 다 주시옵소서. 첫마디가 주시옵소서 한 번 하고 요즘에는 주여 세 번 또 외치더라고요. 별 꼴들이 참 많아. 준 것도 엄청난데 뭘 더 달라고 그래, 뭘. 안 그래요? 주신 은혜를 깨달으려고 해야지. 성경을 보고 와,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비밀 속에 나를 다 기억해 놓으시고 생명책에다가 내 이름을 기록해 놨구나. 그것만 보아도 여한이 없다. 야, 지금 죽어도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나면 교회 오면 우선 첫째, 주여 감사합니다. 입부터 나와야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함이 멎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 아둔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마귀의 종로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해도 주시옵소서. 뭘? 내 이웃집 사람 이번에 세단 샀대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1억짜리 샀는데 나도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에요. 내 이웃집 지금 5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갔대요. 나는 25평짜리인데 주여 주시옵소서. 그게 한국교인들의 기도 제목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비밀 속에 작정한 대로 드러내셔서 다 운영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주관해 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무렵이 마지막 다가와서 유월절 잡수시고 겟세마네 갔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쓰신지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관한 그게 인류의 사형틀어 최대 형틀이에요. 그 이상의 무서운 형은 없어요. 그냥 목 매달리면 딱 떨어지면 그냥 딱 끝나잖아요. 총으로 빵 쏘면 그냥 빡 하고 쓰러지면 끝나고. 근데 십자가형은 그게 아니에요. 보통은 일주일이 넘어간답니다. 여기다 못을 박아요, 양. 그리고 발에다 못을 박아요. 그러면 온몸에서 피가 쫙 빠져 전부 쏟아져서 완전히 탈진될 때까지 아픔이,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의 형틀을 예수님은 알고 괴로워하셔가지고 육신인지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십자가의 잔을 옮겨주십시오. 거듭거듭 3차례를 기도해요. 그런데 하오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어디서 뜻자 어디 가서 또 지었나? 여기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비밀대로. 그러니까 잔치 먹으면서 떡바구니에다가 가련에다가 손을 넣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를 앞으로 팔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굴까 그러니까 지금 나와 함께 떡바구니에 손을 넣은 자니라. 가련에다가 팔 걸 다 알아요. 왜?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알죠. 또 예수님이 그거 한 수 더 떠. 너 여기 있지 말고 가서 빨리 내일 해라. 그 말은 빨리 가서 돈 30냥, 20냥인가 받고 팔아 넘기라 그 말이에요. 그게 가련에다가 할 일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이지요.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가련에다가 예수를 잘 팔았습니까? 잘못 팔았습니까? 이거 참 대답이 곤란하네. 틀림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먹은 놈은 나쁜 놈인데, 그 놈은 그냥 지옥 아랫목에 가야 되는 놈인데, 할 수도 있고 없고, 또 그놈이 안 팔았으면 나를 어떻게 십자가에서 구속해서 은혜로 의인을 만들어.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못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합력해서 잘못된 가룟유다가 하는 일이나 예수님이 정하신 뜻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일이나 그런 일이 다 합력을 해서, 그래 가룟유다가 안 팔았으면 안 잡혀갔을 거고, 안 잡혀갔으면 죽기는 죽어야 되는데 누가 잡아 죽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을 들어서 자결을 해서라도 죽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결하도록 정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팔려서 악당들에게 붙들려가 십자가에, 로마 군병들에게 십자가에 매달려야지. 하나님의 정한 대로, 그거야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지만,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살도록 그것도 작정해서? 작정하는 일이 되는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작정되지 않은 일이 되는 일이 있냐고요. 모든 일이 작정대로 되는데 내 의지가. 이 철학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철학에서 제한자유. 이 철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을 것인가 막국수를 먹을 것인가 이건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자유의지는 내게 있다. 그러나 내가 지구를 뒤바꿔 놓겠나 북극을 남극으로 가고 남극으로 북극으로 한다. 이건 내가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한계가 있다. 참 그렇듯하죠. 예?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자유주의를 인정한다면. 그러나 알고 보니까 가룟유다는 반드시 예수를 팔게 돼 있어요. 왜? 너는 그 일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놈이니까 너 할 일 가서 해라 그 말. 아무리 가룟유다가 안 한다고 해도 안 돼요. 팔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 이렇다고 해서 자유의지 문제가 또 해결된 건 아니에요. 또 다른 걸 또 들고 나오거든요. 다 설명이 돼. 다 어떤 거라도. 목사님들 아까 그랬잖아요. 한 지금 노예 목사님들이 지금 8학기째 공부하는데 야 2년을 가르쳐도 네 학기를 가르쳐도 아쉬워해요. 그동안 3년째 들어보니까 점점 맞다. 이제는 완전히 당신들이 들고 나서요. 공부도 하려고. 이게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알고 보면 이런 책이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과 같은 이런 놀라운 입체적 논리에 의해서 정황부호하고 이론과 근거가 확실한 이런 엄청난 진리책에는 없어요. 성경은 진리의 보호거든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놓은 것이 이제 성경신학 개론이거든요. 성경신학, 실시간 조금 늘었더라도 1시간 60분 하십시다. 5분 남았네. 성경신학 개론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결론 삼아서, 성경신학의 결론 삼아서 그걸 썼는데, 그걸 내 대학 후배가 몇십 년 전에 나한테 와서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는 그 교재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젊은 분인데 뭐 안산 쪽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다행히도 그 교회 선임자가 중국 선교를 20년 동안 넘게 해가지고 중국의 신학교가 34개가 넘어요. 북방 쪽에 엄청나게. 그래서 그 신학교 교수들을 1년에 2차례씩 불러가지고 다시 연구를 시켜요. 그런데 이제 자기 선임 목사님이 그걸 주관을 하니까 당신도 가서 좀 가르쳐라. 그러니까 가지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서 뭘 가르칠까? 책을 그냥 가지고 가면 박용기 이게 나오잖아요. 그 싹 지우고 자기 이름 써서 안무개 그렇게 붙여가지고 가서 그걸 가르친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걸 딱 듣고는 이사회가 모인 거예요. 이사회가 모여가지고 와 대단하다. 그러지 말고 우리 과거에는 뭐 이 신학자 저 목사님이 막 불러다가 무조건 가기를 시켰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신학을 우리 주 교재로 만들자 해가지고 다음 차기에는 성경신학에 관한 모든 책을 다 구입해서 영문이든 한글이든 뭐 중국어든 할 것 없이 다 책을 구입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의논해보자. 그래서 모였대요. 모여가지고 딱 보니까 바로 이것이다. 성경신학 개론 박용기 목사죠.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이걸로 하자. 그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걸 결정이 되니까 이 목사가 당황한 거예요. 이제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박용기 목사 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또 시험을 봤죠.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중국으로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장모님하고 중국에 가니까 진짜 저 내몽골까지 가서 하고 그다음 뭐 장춘을 기점으로 해서 하는데 교수들이 뭐 몇십 명이에요. 한 3, 40명. 저쪽 내몽골에도 한 3, 40명 모여요. 교수들만. 강의를 했죠. 바로 우리 무조건 성경신학 총서 20권 우리 중국어로 우리가 번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갑자기 그게 웬 떡이냐. 야, 그러면 나도 한 권 해드리랍니다. 1년에 2권만 하면 나도 1년 하나 번역하는데 나도 협력하겠습니다 하고 장로님이 같이 해서 1년에 3권씩 하잖아요. 지난번 한 권 번역해서 갔다 왔어요. 4월에, 지난 4월에. 지금 이거 마치고 9월 초에 지금 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하고 와야 돼요. 이때는 출애굽기 이하, 그 다음 마태복음부터. 그래서 신약은 제가 하고 구약은 우리 박홍기 교수가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2권 강의를 요약 강의죠. 다 그렇게 개론 정도에서 강의를 해주고 그 자기네들이 이제 중국어로 다 번역을 하니까 중국어 잘 보잖아요. 한족들이에요. 전부 목사님들이. 그것도 전부 십자가 4권 중국에서 인정받은 교회 목사들이고 박 목사 잘나서 이름이 있어서 박사학위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박사학위가 둘도 두롱고사하고 하나도 없어요. 30대 조금 지나서 40대 좀 되니까 박사학위 주겠다고 자꾸 오라고 그래요. 보니까 순전 돈 받고 주는 거래. 나는 안 한다 그거. 돈도 없지만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래도 뭘 관광 갑시다 하고 살짝 데리고 가더니만 갔다 왔는데 오니까 딱 석사학위증을 보냈어요. 그래 놓고는 한 몇 달 지나니까 박사학위 입학됐으니까 한번 오십시오. 웃기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어로 지금 번역됐죠. 이 성경신학 이거 접하고 나서 우리 교회 집사 하나가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로 갔어요. 가서 히브리어 공부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더니만 한번 전화가 왔어요. 한 20년 지났는데. 목사님, 제가 성경 개론 이거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랍니다. 그래? 그렇게 실력이 있어? 좋지. 얼마 지나니까 책을 만들어 가지고 왔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번역을 해서 히브리 그 이스라엘에도 기독교 출판사가 있대요. 가지고 왔더니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그 사람 거기 출판사에서 돈 대고 목사님들이 협력하기 위해서 그래서 책 만들어서 1000권 찍어가지고 그거 다 배포하고 있다. 엊그저께는 저 인도에서 인도 힌디어로 다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힌디어로. 영문으로도 번역해요. 카나다에서 오는 박사가 영문으로 뭐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 율법, 하여튼 그런 책, 예정문, 이런 것들을 그 양반이 다 번역을 했어요. 돈도 하나도 안 줬는데.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박 목사가 하는 일 아니잖아요. 오늘 시간을 같이 하신 동역자 여러분, 같이 해도 좋고, 같이 안 해도 좋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니. 같이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같이 안 할 거고, 같이 하면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또 나는 모르잖아요. 비밀이니까 드러나 봐야 알지. 같이 진리 싸움을 같이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가 와서 강의를 잘해서 그런다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성경 얘기만 하잖아요. 성경 얘기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도 또 질문서 많이 받겠지만 그거 다 하려면 나 방 하나 얻어줘요. 여기서 살게 하야. 그래서 한 2년이고 3년이고 살면서 해야 이거 다 풀어지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제 다 강의해요. 이 예배소서 1장도 지금 안 끝났는데. 다음 시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것도 내가 찬송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이 되게 만들어요. 피동이에요. 13절 이하부터